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철야 예배, 오후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마쳤고 어제부터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지하성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다음 주 29일, 30일이 되겠고 청년부는 8월 19일, 20일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우리 교사들이 많이 수고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셔서 푸짐한 가운데 음식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했고 우리 청년선교회 회원들이 또 참석해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13일 날 토요일 날 삼양해수장에서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문답을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가족캠프가 8월 14일 날 주일날 11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함덕해수장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지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논해서 코로나가 크다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빠짐없이 꼭 참석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싹과 아브라함과 엘림과 소망 목장에서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한치 비빔밥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 같아요. 한치 요즘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푸짐하게 우리 이상수 집사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나춘수 안주사님이 일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김옥희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터민 탈북자 되신 우리 김미옥 집사님 병원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약 한 160만 원 정도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것들 중에는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으로 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의사가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응급 환자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긴급 전화를 받고서 수술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수술을 기다리던 아이의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병원에 오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어디 있다 오는 겁니까? 라고서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태에 있는 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이런 위급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늦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윽박질렀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진정해 주시면은 내가 수술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잘하고 마쳤습니다. 여기 또 병원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은요, 수술을 마치게 되면은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의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수술이 잘 됐냐고 묻습니다. 보호자가 와서 아버지가 와서 의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라고서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그 현장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그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내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식장에서 있다가 지금 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요, 항상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한 박자만 좀 줄이면 좋겠다, 한 박자만 늦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요즘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면서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바로 십자가만이 능력이다, 성령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해결은 오직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은 헬라 철학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이성이 최고의 지혜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철학 사상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항구 도시에 해당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우상 숭배가 심한 그 지역에 가서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아닌 십자가만 전했더니 성령의 능력 가지고 복음만 전했더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변화되어서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82년도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제1교 사거리 대학다방 2층에서 1년을 계약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개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어느 날 찾아와서 주위의 사람들이 소란스럽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가 있어서 삼도 1동 80-4번지에 가서 거기에 가서 3층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름철에도 밖으로 소리가 나간다고 해서 창문을 다 스티로폼으로 막고서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정도만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굉장히 힘들고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 예배당 부지에 해당되는 140평의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85년도에 이곳에 이사 와서 조립식 건물 안에서 4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89년도에 이 성전을 지어서 오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굉장히 약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심히 떨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사상의 어떤 면에서 가득 찬 그 지역에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지역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약한 마음이 들었고 두려워한 마음이 들었고 심히 불안한 가운데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제주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사역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 불교 문화권에 젖어 있고 제사 문화권에 젖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도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약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철학사상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 이성이 최고라고 하는 것 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나가지 아니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만 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거칠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만 붙잡고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랬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역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하고 투박하고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 혹시 이거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면 상대방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쉽게 사람이 변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때로는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고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어제 오후에 어느 기사분이 한 분이 이렇게 사무실로 찾아와서 목사님 날마다 와서 차도 마시고 화장실도 이용하는데 우리가 기부 좀 하겠습니다. 그러길래 무슨 뭐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만 원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부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냥 기부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자판기를 놓으면서요, 그냥 그분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은 그 치우는데 우리 이민우 목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담배 냄새가 그냥 들어오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가운데서 담배를 피다가 이곳에 와서, 화장실을 갔다가 이곳에 와서 혹시라도 복음 듣고서 예수 만나는 귀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단순히 이 한 가지를 가지고서 했더니, 생각지 않은 사람이 그냥 10만 원, 더 많은 것을 줬으면 좋겠지만 10만 원을 이렇게 기부하고 갔는데요,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철학 사상 같은 그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증거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만이 그 지혜를 가지고 능력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지만은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정을 했다. 단순하지만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어떤 면에서 구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힘들거렸을 때 그를 많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가지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내 의를 내세워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이 계시되었지만은 사람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최초의 복음, 원복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등장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리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의 통치자로 등극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런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으로 해요 만세 전에 미리 예정한 그런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저들이 절대로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의로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 16장 13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서 묻습니다. 14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너희들은 누구라고 이렇게 고백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착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물인 인간의 이해로는 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서 말합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오랫동안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절대로 여자도 남자의 마음을 정확히 잘 모르고 남자도 여자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누가 할 수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성령의 능력만이 이런 것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민족이 포로 가운데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고국 땅에 들어가면은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자인 스룹바벨이라고 하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도 안 된다. 오직 그런 일들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바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바로 큰 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떤 면에서 넘어뜨릴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큰 산들은 지도자인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근본적인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이성 판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여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라 철학 사상 가지고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이 민족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서 저는 기도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만한 제목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면에서 장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지만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능력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만한 지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나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십자가 위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오랫동안 내가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만약에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십자가 위에는, 성령 위에는, 복음 위에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울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더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산들을 명해서 하나님 아버지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생각 가운데서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충만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음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찾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실시간 방송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그곳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약함은 묶여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약함은 묶여물고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